정교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 방송 우리 미디어 예배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 기도 시간 글로벌 기독 방송 대표이신 정인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늘 항상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고 나갑니다. 거룩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예배가 상달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올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아주 귀한 복음의 씨앗으로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다임을 주님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멎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멎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 국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총성이 없을 뿐 전쟁과 마찬가지라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세계 방방 곳곳이 평안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마을이 아니라 서로가 전쟁 속에 있는 마을로 되어 가는지 아버지 보시기에 안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전세에 깃들도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 몇몇만이라도 있으면 살리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가오니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방송이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전국 방방곡곡 어려운 교회는 물론이요 미자립과 개척교회를 도와 나갈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정력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주셨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믿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를 모르기 전과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모든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변화된 이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명예, 물질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천사들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은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도 빛이어야 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의 세계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세상과 더불어서 나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적인 것을 내가 공유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성격과 나의 모든 인성과 나의 모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는 예수 은혜 안에서 새로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일생에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것인가? 세상의 물질을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딱 하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과연 나는 내가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늘 감사의 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모든 마음이 세상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니 내 속에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의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하였느니라. 율법은 행위의 결과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마음의 상태를 규정짓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정신이 말씀 안에서 늘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를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불을 벌려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거창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그 길을 닮아 가십시오. 예수의 삶을 닮아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온갖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앞세워서 어렵게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새로움이 돋아나야 된다는 걸 말입니다.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듯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다면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이 있다면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슬픔이 있을 때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다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생겼다. 정말 슬픈 일이 생겼다. 어떤 고난의 길에 내가 들어섰다. 그때에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는다면 그는 복된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수많은 재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 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그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죽음은 내어버리고 오직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처럼 복된 삶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겪는 것을 기쁘고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운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 혼자의 외로움이 아니라 언제나 내 주변에는,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지난날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의 나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서원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거라고. 그러나 그것을 잊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았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기독 방송은 여러 가지 이모저모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우리 정인교 대표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참 어려운 때에 누구나 서로가 나눌 것 없이 먼저 나중일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 선을 이루어야 할 이때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독 방송, 글로벌 기독 신문에서도 그의 부흥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글로벌 기독 방송과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